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뒤 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성령 충만으로 가정과 교회를 살립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나는 교회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가슴이 막 뜁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이유가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정말 무기력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하는 거기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중에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저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증거를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보면 이 위대한 초대교회 그 역사를 보면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래부터 우리와 종자가 다른 아주 강인하고 특별한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강철 같은 믿음을 소유한 영웅들이었을까? 한번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실제로 제자들 속에 가려진 진실을 보면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한낱 여종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철저하게 실패했던 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의 밤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그 호언장담은 다 온데간데 없고 어둠 속으로 모두가 도망쳐버린 비겁자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전까지 그들이 모여있던 방은 로마 군인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꽉 이렇게 꽁꽁 잠겨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쉽게 무너지는 본질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꾸었을까요? 어떻게 그 초라한 인생이 정말로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덮는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원래부터 강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래부터 강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제자들도 비겁함과 두려움에 떨고 문을 다 꽁꽁 잠그고 있었지만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음 담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난과 탄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복음의 정수입니다. 성령님은 저 하늘 높이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 한계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곁에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 버텨내려 했던 모든 영적 교만과 절망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앞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여러분의 강함을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주 담담하게 또 그러고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의 인간의 그 연약함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번 불면 확 날아가 버린 먼지와도 같습니다. 안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리는 또 풀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대단히 이성적이고 또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때가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질병 앞에서 온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쉽게 낙심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소문 하나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고 믿음의 중심이 쉽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쉽게 지치고 탈진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보다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여놓은 그 걱정과 염려가 훨씬 더 크게 보여서 숨이 막힐 정도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강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연약한 존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아십니다. 한번 설교하면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설교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도 평생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심한 우울증과 정신적 절망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나이 22살 때 이게 서레이 뮤직홀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1856년 10월 19일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꽉 모인 그 현장에서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불이야! 건물이 무너집니다! 라고 소리쳤어요. 실제로 불이 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이야, 건물이 무너집니다 라는 소리에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서로 먼저 막 나가려고 이렇게 입구로 가다가 압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무려 7명이 죽고 수십 명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끔찍한 비극 앞에서 온전히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설교하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깊은 죄책감과 중압감으로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몇 달 동안 강단에 서기는커녕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걸었다. 나의 이 무거운 마음의 우울함은 그 어떤 인간의 위로도 치료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하면서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을 다 변화시킬 것 같은 그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도 그 환경의 충격 앞에서 한없이 나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그 약함을 보고 그를 버리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고통받는 성도들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빚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훗날 스펄전 목사님이 남긴 수많은 그 설교들은 아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메시지를 주었던 목사님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 이제 거울을 보면서 홀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내 믿음은 이 수준밖에 안 될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는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면서 사소한 문제 앞에 흔들릴 때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서 팔짱만 끼고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니? 너 왜 이렇게 흔들리니? 라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시편 103편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은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네 연약함을 이미 다 안다. 너는 원래부터 먼지뿐임을 내가 기억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네 연약함을 이미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완벽해진 후에 또 모든 죄를 다 이기고 강철 같은 믿음을 소유한 후에 비로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연약한 약함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26절 중반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이 없고 연약해지면 사실 기도할 조차 힘이 안 생기는 그런 바닥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직분을 받으면 기도도 잘할 것이다 알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거대한 그런 어떤 폭풍우가 닥칠 때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배신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바닥이에요. 그래도 기도한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기도할 힘조차 없는 아주 밑바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얼어붙은 입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구해야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눈물만 뚝뚝 흘리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순간이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번증가였면서 문학가였던 C.S. 루이스가 잘 나가는 때에, 중년 때에 결혼을 했어요. 조이 데이드만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불꽃 같은 사랑을 나누었는데 행복도 잠시, 이 아내가 지독한 암에 걸려서 투병사를 하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이 아내를 잃은 상실감 속에서 루이스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잔인할 만큼 고요함이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솔직하게 기록한 책,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필요가 너무 절박해서 다른 모든 생각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돌아오는 것은 문이 우리 면전에서 꽝 하고 닥치는 소리뿐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빗장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 후에는 완전한 침묵이다. 발길을 돌리는 것이 낫다. 창문에 불마저 꺼져 있다. 자기가 너무너무 슬픔에 잠겨 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위대한 믿음의 고장도 아내의 죽음 앞에서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하늘 문이 닫혔다고 하면서 절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슬픔의 안개가 걷히고 영적인 눈이 다시 열렸을 때 이 C.S. 루이스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또 침묵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오지 않아 소리를 내어 울부짖지 못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품에 안고 묵묵히 버텨주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막 침체가 되어서 목사님 전혀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펴면 글자가 보이지도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5분도 못 버티고 그냥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요?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위대한 복음이 뭡니까? 기도가 안 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내 입술이 얼어붙어 한마디의 신음도 내뱉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무 지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할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영혼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영적 위로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나를 품어 직접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너무 지쳐서 내 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내 영혼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막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증거이고 바로 그때가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성령님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26절 후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탄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깊은 신음, 또 가슴 속에서 나오는 한숨, 고통과 간절함이 섞인 탄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부르짖음을 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마치 해산의 고통을 겪는 어머니의 신음 소리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녀가 지금 몸이 아파서 중환자실에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다고 합시다. 그런 어머니가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미사오구를 쓰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이고 하나님, 주여 주여, 말이 안 나오지만 내 아들 살려주옵소서, 정말로 울음 섞이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보의 사역, 그게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요, 세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억울함과 슬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한없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주님이 다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한숨을 기도로 바꾸십니다. 밤 깊은 시간에 인생이 견디기 힘들어서 한숨만 푹 쉬고 있을 때 성령님은 그 한숨조차도 버리지 않고 거룩한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상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깨어진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보혜사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헬렌 켈러를 잘 알잖아요. 이 헬렌 켈러와 그 옆에서 도왔던 설리반 선생님을 잘 알잖아요. 이 헬렌 켈러는 태어나자마자 아프시기 시작해서 19개월 만에 시각과 청력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무도 이 어린 소녀를 통제하지 못해요. 소통이 안 되니까 날마다 짐승처럼 난폭하게 울부짖고 닥치는 대로 물건을 던지고 부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헬렌 켈러의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설리반 선생님이 오죠. 이 설리반 선생님도 이 어린아이 때문에 엄청 힘들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사랑으로 다듬어 갑니다. 한 분은 물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water,
물을 설명하는데 물을 이해하지 못하니, 듣지도 못하고 뭐 보지도 못하니까 물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설리반 선생님이 물을 붙이면서 한쪽 수에는 물이라고 쓰는 거예요. 물을 적시고 이게 바로 물이다. 물 적시면서 이게 바로 물이다. 손에 계속 적십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근데 어느 순간 헬런 켈러가 이 목욕을 하는데 냉수 마찰을 하던 중 이 헬런 켈러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게 있었어요. 자기 손에 흐르는 이 뭔가 이 액체가 자기 선생님이 얘기했던 워터, 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헬런 켈러가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바로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지쳐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 피 끓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단다. 이 성령의 탄식 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위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교회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게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기도가 가진 위대한 능력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고난을 피해 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령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빚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령의 탄식 어린 기도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는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래서 내 삶을 굴복시키는 위대한 기도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초대교회가 위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랬죠. 이 초대교회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강력한 능력을 가진 비결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직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성령의 기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뜻 앞에 자신들을 온전히 내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는 공동체는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거꾸로 들이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 예가 에스겔 37장에 나오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처절한 절망과 연약함의 자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그 골짜기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의 뼈가 사방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뼈들의 상태를 향해서 말하기를 아주 심히 말라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생명의 흔적이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이미 죽어서 오래되어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의 제목조차 낼 수 없는 처절한 무기력한 현장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도저히 그 마른 뼈들을 자기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게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할 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뭐냐? 바로 누하의 바람,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라고 생기를 향해서 명령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대언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흩어졌던 마른 뼈들이 다 서로 맞아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자 소망이 없던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일어나는데 성경은 그것을 보고 큰 군대더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미 끝났습니다. 생기가 다 말라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품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무기력한 해골대가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도 이 에스겔 굴짜기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이미 말라버려 뼈처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면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 기도의 줄이 끊어졌고 내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바꿀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른 뼈처럼 연약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의 생기가 임하면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도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큰 군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유명한 영웅들의 모임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마른 뼈 같은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뭐냐?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전적인 도움과 생기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적 침체와 슬픔, 또 삶의 무게에 짓눌려 마른 뼈처럼 탈진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이미 찾아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승리는 나의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마른 뼈를 군대로 일으키시는 성령의 강력한 생기, 루아의 바람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절망해서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많은 뼈와 같은 메마르고 깨워지기 쉬운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않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